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졸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서울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수련회 때 청년들에게 제가 강제로 유언장을 쓰게 한 적이 있어요. 새파란 애들한테 유언장을 쓰라고 했더니 애들이 당황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30분 뒤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기고 싶은 말을 글로 쓰시기 바랍니다 하고 아이들에게 미션을 줬어요. 그리고 종이랑 펜을 나눠주고 제가 한 30분 정도 자리를 비키었다가 들어와서 보니까 애들이 전전긍긍하면서 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유언장을 작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막 고민들만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온 삶을 정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이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더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스스로를 평가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왔지 뒤를 쳐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똑같은 의미에서 똑같은 맥락에서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만약 내가 지금 유언장을 남긴다면 내 자녀들에게, 또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친구에게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온 날은 알고 있지만, 내가 태어난 날은 알고 있지만 언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갈 때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올 때는 다 순서가 정해져 있지만 갈 때는 누가 먼저 가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자기의 삶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한 10년 단위로 한 번씩 자기의 삶을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나의 삶 어떠했는지 한번 정리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점검하고 남은 나의 삶을 어떻게 값지게 가꾸어 나갈 것인지를 살펴보고, 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할지, 어떤 말을 남겨야 할지 분명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분명한 나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남겨주는 것이 하나의 큰 숙제처럼 그렇게 인생을 늘 살아갔습니다. 마지막에 뭔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남겨야 성공한 인생을 산 것 같이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 자녀들에게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떠나는 날 내 자녀 손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이것도 한번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것이 가장 진솔한 신앙 고백일 듯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기에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언을 남기는 심정으로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3장, 24장 내용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삶을 정리하며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나온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주 정확하게 되돌아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사람은 누가 뭐래도 여호수아뿐입니다. 여호수아 없는 가나안 정복 전쟁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을 멈추어 가면서까지 그를 도우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다가 급해서 하나님 해와 달을 좀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해와 달을 하나님께서 멈춰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들으신 날이
이 여호수아 이전에도 없고 여호수아 이후에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할 정도로 이 여호수아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지금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신이 얼마나 충성했는지, 얼마나 전쟁에서 용감했는지, 또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는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 이런 일들을 했고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역사들을 이루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분명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에 관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자신이 잘해서 자신의 능력이 대단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철병거와 좋은 무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들과 직접 싸우시고 승리를 주셔서 오늘과 같은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었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 틈만 나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교만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거 내가 한 건데, 이거 내가 한 건데, 저거 내가 열심히 수고한 건데, 자기가 나타나고 자기가 드러나기를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사실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예 이런 마음이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그것을 누구나 다 인정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 겸손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겸손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라는 말입니다. 잠언 기자도 잠언 3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범사라는 말이 뭐죠? 범사라는 말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 가운데서라도 라는 의미가 범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이 지도하다라는 말 원전의 의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취직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보이지 않는 길, 또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초강대국 애굽을 탈출하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으며 이스라엘보다 강한 가나안 7개 족속이 지키고 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또 이처럼 평안을 누리고 있게 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당부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내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미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5절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사실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7개 족속의 주력 부대만 지금 괴멸시켜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복 전쟁이 사실 끝난 것은 아니에요. 아직도 가나안 족속들이 여러 곳에 남아 있었고 또 차지하고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여호수아 14장에서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의 주력 부대를 다 깨트렸으니까 각 지파가 분배받은 제비뽑기로 분배받은 그 땅에 있는 나머지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면 이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몰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고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 앞으로의 모든 남은 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오면서 보았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할 때 이제 남은 나머지 일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친밀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과 제발 친하게 지내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과 친밀했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정도면 뭐 됐지.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내가 이 정도 하나님과 함께했고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은혜를 누렸고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면 됐지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이전보다 더 큰 능력을 구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라고 지금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8절에서 사용한 가까이 하다라는 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를 할 때 이 가까이 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다바크라는 말이라고 전에 그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친밀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가까이 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다바크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대장간에서 2개의 쇠를 불에 아주 시뻘겋게 달궈가지고 붙여놓고서 망치로 힘있고 두들겨서 2개를 완전히 붙여놓은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다바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바크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꽉 붙들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다, 목숨을 걸고 달라붙다, 굳게 붙들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에게 찰싹같이 달라붙어 있어라라고 지금 그렇게 마지막 유언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삶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왜 이런 말을 자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목숨 걸고 달라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말라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고,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도 당부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인지 그가 경험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평생 살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인생과 전쟁은 하나님과 친밀함에 그 승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느냐에 따라 인생과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더욱 깊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체험한 그 엄청난 기적들, 능력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죽으나 사나 목숨 걸고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많아 늙어서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평생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경험을 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가 모세의 수종드는 자로 부름을 받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시작해서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어 죽을 이 순간까지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 말에 순종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된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나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실 때 주신 말씀이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처음 지도자로 나설 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형통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형통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형통이란 말은 아무런 문제, 아무런 사건, 아무런 사고, 고난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고난과 환난이 없는 것, 이것이 형통이란 말이에요. 만사형통이란 말 참 좋아들 하시는데 이 만사형통이란 말은 만사에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다란 말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고난이 찾아오고 왜 어려움이 찾아오고 왜 힘든 일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이 형통이란 말은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그 문제,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해낸다, 이겨낸다라는 뜻이 이 형통이란 말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형통함에 대한 한 예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이제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힘겨운 일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것들을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일당천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다한 무리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바로 그 한 사람을 1000명과 같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000명이 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에겐,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1000배의 능력을 주시고 1000배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1000배의 복을 받게 하신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1000명이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삶은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일을 하다 보면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나타내게 됩니다. 결국에 내 능력의 끝을 보게 되고 내 지혜의 끝을 보게 되고 내 생각의 끝을 보게 되고 내 욕심의 끝을 보게 됩니다. 그 끝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그 끝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셔야만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여호수아가 평생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올 2019년도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내가 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며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라고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새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에서 더욱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그분의 위대한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복된 삶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